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하면 배우자가 죽는 거랍니다. 그게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아픔이라고 그래요. 부부가 원래 결혼하는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먼저 죽는다. 정말 큰 불행이지요. 오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죽는 바람에 큰 불행에 빠진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룻입니다. 무슨 돈을 크게 잃었다든지 몸이 어디 크게 아프다든지 이런 것도 큰 상처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실패했다. 부부가 다시 힘을 합해서 일어나면 얼마든지 다시 행복해지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설령 건강을 잃었다. 다시 치료받고 애를 쓰면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죽었다. 이건 살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가정은 회복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아픈 일 많잖아요. 우선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뭐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꼭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뭐 올라갈 때 신났다가 추락할 땐 심장 터지는 것 같지요. 죽는 것 같지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또 올라갑니다. 또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근데 결국 다 끝나고 나면 환호성을 치잖아요. 멋진 경험을 했다고. 그리고 내려와서는 간증들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아, 올라갈 때 이런 기분이었는데 정상에 올라갔다 떨어질 때 이런 기분이었다. 뱅글뱅글 돌 때 이런 기분이었다. 아이고 잘 탔다. 좋은 경험했다. 아브라함이요,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없이 평탄한 인생이었으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되질 않아요. 심지어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죽고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이상하게 신의 음성이 들려서 집을 떠났지요. 평생 조상 대대로 이루어오는 가업을 버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정처 없는 길을 그냥 간 거예요. 큰 상처죠. 아버지가 죽어 상처, 모든 가업을 버리고 목적지도 없이 떠나는 거,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 광야에 집어 던져진 것 같은,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무조건 정처 없이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하란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냥 떠나 하란에 가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또 하나님이 신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그동안에는 아버지라도 의지했죠. 하란에서 아버지마저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이제는 더 큰 위험이에요. 가장이 됐는데 가뭄이 들어서 모두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그 좋은 터전을 일구고 유복하게 사는데 갑자기 신이 떠나라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아픔이 있었고, 하란 땅에서는 아버지가 죽는 더 큰 아픔이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더니 여기서는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만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란 땅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게 다 행복을 찾아 떠나는 과정인데,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뺏기지 않습니까? 바로 왕한테. 차라리 가나안 땅에서 가족이 다 죽을 걸, 여기 와서 아내를 뺏기다니. 이 남자로서, 남편으로서는 이것보다 더 수치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내를 찾아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지요.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주시더니 이번에는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래요. 차라리 애굽에서 거기서 인생 끝내버릴 걸. 아들 낳아서 좋았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생명과 같은, 아니 생명보다도 귀한 자식을 죽이는 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것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겪는 신앙의 여정, 이것만큼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다 해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신앙 여정도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정반대의 결과, 지금과 정반대의 결과가 있었으면 아마 우리가 지금 기분이 날아갈 것 같겠죠. 그리고 막 교만해지고 오만하고 막 이런 사람이 막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막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혹시 그런 염려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낮출 대로 낮추고 겸손할 대로 겸손.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누구도 고개를 못 들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야 성공이지, 승리를 줬더니 거기서 누군가가 영웅이 탄생하고 하나님보다 막 우쭐대는 사람이 탄생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왜 광야 훈련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더 납작하게, 더 겸손히,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될 때 누구도 교회 안에 이 두레교회에서 영웅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동안 아마 이 두레교회 이름으로 영웅이 나타났나 봐요. 영웅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죠.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요. 혹이라도 나 자신이 교만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영웅이 되려고 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실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혹시라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더 낮추면서 이젠 하나님 큰 일을 이루셔도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전시켜 줄 거예요.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둘러앉아 간증하겠지요. 그때 끝나는 줄 알았네. 아, 그때 이제 마지막인 줄 알았어. 왜요? 막 앞이 안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역시 하나님 멋있는 분이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준비가 되면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거나 버린 적이 없어요. 인생 밑바닥에 가서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수없이 헤맸지만 그때는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자살을 2번씩이나 시도한 것은 인생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결정하는 거거든요. 앞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사람이 목숨 끊으려고 안 합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려고 연단시키는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 죽은 나사로는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또 살려나가고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죽었다고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려놓으면 또 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미 가정 보세요.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더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룻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15살 어린 나이에 행복을 위해서 남편 만나 결혼했더니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당시 여인이 과부가 되면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 고아, 과부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가장 약자, 누구든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고 농락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이 사회적 약자의 대표거든요. 오늘 룻이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룻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 인생 15살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 불행에 빠진 가정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놓는 겁니다. 그럼 회복됩니다. 근데 그 죽은 자가 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 불행에 빠진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만들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그 길 이외에는 이 불행에 빠진 가정은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멋진 교회가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절, 한숨, 물론 며칠 잠은 못 잤어요. 왜냐하면 속 상해서, 미래가 답답해서가 아니라 속이 상해가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왜 이단이 저렇게 하는데 이게 아이고 이게요,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찔어찔 하더라고요. 이거 생각하다가도 잠들다가도 딱 교회 생각이 나면 잠이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둘의 교회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거를, 이 신앙의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즐깁니다. 왜냐? 나중에 간증이 크거든요. 제가 제 관을 봤기 때문에 제 간증이 드라마틱해요. 정말 아저씨들이 잘한 거예요. 동네 아저씨들이. 아직 숨이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끊어진 줄 알고 관까지 갖다 놓은 거, 이건 진짜 앞으로 저의 간증을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간증, 저 관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저하고는 간증 내용이 다르잖아요. 죽을 고비를, 하여튼 의사가 사망 진단서 끊은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이미 사망 진단서를 끊은 사람이거든요.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임하면 보세요. 그 이후로 지금 벌써 45년이 지났습니다. 새파랗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개입했느냐?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니까 모든 상황이 뒤집히는 거예요. 오히려 관을 불태워버렸고, 저를 묻으려고 팠던 무덤은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저는 제가 가서 무덤자리를 내 눈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아버지 산소 밑에 있거든요. 룻은 역전승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보아스를 만남으로 역전합니다. 전혀 가정이 회복될 것 같지가 않았는데 잃은 남편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어요. 이건 치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룻은 치유가 됩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말씀드렸죠. 룻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룻기서를 왜 우리에게 읽으라고 성경이 기록했느냐면, 너희 중에 룻만큼 불행에 빠진 사람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제 남편 죽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지금 꼴이 아닙니다.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 그럼 룻을 읽어라. 룻이 하나님이 그 불행에 빠진 그 여인들을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룻만큼 불행에 빠진 사람은 없어요. 물론 가슴 아픈 일이 종종 있지만 룻만큼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한 가정은 없거든요.
이런 가정도 역전시키는데 우리야 왜 역전 안 시키겠습니까? 근데 역전의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 보아스 만남이에요. 보아스를 만남.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만남이 보아스와의 새로운 만남입니다.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겠구나라고 하는 꿈이 룻에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룻의 생애를 통해서 만남의 중요성,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은 만남이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보아스의 만남은.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가정의 중요성,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가정에서 오거든요. 확대된 가정이 교회거든요. 여기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을까요? 가정을 세우신 의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 뭡니까? 그때 랍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정은 메누카다. 메누카. 메누카가 무슨 뜻이냐면 안식의 터전이란 뜻이에요. 안식의 터전. 가정이 뭡니까 랍비요? 그랬더니 가정은 메누카다. 안식의 터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정은 안식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들어오겠습니까? 집에만 오면 여기가 안식의 터전이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뭐 또 직장 생활에 시달리다가 집에만 오면 안식할 수 있는 곳. 여기가 안식의 터전. 이게 메누카입니다. 집에만 오면 다 회복이 돼요. 하룻밤 자고 나면 새 힘을 얻고 또 일하러 나가요. 여기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뭘 물어보느냐? 랍비요, 영혼의 안식은 천국 가야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영원한 안식은 천국 가야만 있지만은 매일매일의 안식은 가정에 있단다 그랬어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싶으면 빨리 천국 가면 돼요. 그러나 날마다 안식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이 가정에다가 안식을 허락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가 또 물어요. 그렇다면 랍비요,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이 정말 우리 삶의 안식터가 되려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돼야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건은 딱 한 가지다. 그건 헤세드다 그랬어요. 헤세드. 헤세드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근데 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안식하려면 부부간의 사랑이 변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땐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게 변질이 돼요. 이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결혼 서약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여튼 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오직 아내만 사랑하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사업이 흥하나 망하나 오직 이 남편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거든요. 이게 헤세드 서약이거든요. 변치 않는 사랑 서약이지 변하는 사랑을 서약하는 법은 없잖아요. 결혼식에서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거든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거든요. 이 부부간의 사랑도 변치 않겠다고 서약을 한 거예요. 이 헤세드가 안식의 조건이다. 정말 그렇죠. 사랑하는 부부면은 집에 들어오면 안식을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턴지 이 안식해야 할 가정이 싸움터가 됐어요. 고통의 장소가 됐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상처를 회복시켜야 할 가정인데 집에 들어와서 상처를 받아요. 원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고 전복되려고 하다가 막 간신히 살아서 다 깨지고 부서진 배가
항구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드디어 평온한 항구에 들어와서 쉬고 고침받고 새롭게 만들어서 또 거친 바다로 나가는 이 항구와 같은 곳이 가정이거든요. 직장생활하고 사업 전선에 뛰어들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비바람 눈보라의 남편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깨진 거거든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거를 다 고쳐야 되거든요. 새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가정이 멀쩡한 배를 깨트리는 암초가 돼버린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준 것은 메누카, 안식의 터전으로 준 거죠. 헤세드, 변치 않는 사랑을 하라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이 변질되니까 안식의 터전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을 역전시키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영원한 사랑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가정 행복이 집이 크면, 침대가 크면, 목욕탕이 크면 이러면 행복할 줄 알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집은 멋있어 보이겠죠. 그러나 가정은 집하고 다릅니다.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라고 그래요. 집이 크다고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는 것이 현대시대 가정의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사랑, 가족끼리 화목에 있다. 이 화목 속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메누카는 화목 속에 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가난하더라도 셋방살이 살더라도 거기에 헤세드가 있어야 이게 진짜 가정이지. 아무리 먹을 게 많고 부자면 뭐하냐, 날마다 싸우는데 여기에 헤세드가 없으면 메누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행복한 가정들이 모인 곳이 행복한 교회예요. 집에서부터 싸우고 다투고 불행한 가정이 교회 와서 행복을 얻을 것 같습니까? 교회 와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가정이 불행하고 주일 아침부터 싸우고 왔는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집에서부터 행복해야, 그런 행복한 가정이 모일 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미가 이 사랑하는 며느리 룻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만들어주고 싶으냐면 안식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정이거든요. 메누카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룻이 안식할 곳을, 메누카를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헤세드, 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다시 안식할 곳을 구한다. 근데 여기서 안식할 곳은 누구냐면 장소가 아니라 인격을 의미해요. 인격을. 다시 말하면 네가 사랑할 사람, 새롭게 사랑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품에 너를 안겨줘서 네가 다시 행복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말한 안식의 장소, 이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남편 품에 너를 안겨줘야 네가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품에 안기라는 겁니다. 그 길 이외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오늘 룻기서를 보면서 이 불행에 빠진 가정이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모든 건 다시 역전된다. 그동안 이렇게 교회의 재판들 판결문 한번 어저께 여러 교회들 문제를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처럼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지고 그리고 또 3심에서 파기환송해갖고 이긴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대법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도 있구나. 이거 무조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판례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 이단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이렇게 물러나게 버리게 만들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다양한 생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거보다는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과거 우리가 두레교의 아름다운 영광을 기억하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발전되고 더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거다. 왜냐? 과거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도 우리가 알고, 그럼 과거보다 낫게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 일을 새롭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새벽에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린 중간에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기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은 우리는 포기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려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행복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가정이 파산하고 이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꿈이 안 보였지만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불행에 빠진 여인이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들의 직장과 기업과 사업장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벽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물 붓듯 기름 붓듯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을 때는 사람이 영웅이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레교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는 그런 교회 꼭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